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그 최고의 그 선물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선물이 가장 그 값어 가치가 있었는지, 최고의 어떤 그 명품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선물로 기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최고로 이 세상에서 값진 그 자동차를 선물로 받으면 얼마나 값질까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가 어떤 차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부가티인데, 부가티 라 보아티르 누아라는 자동차인데 1170만 달러예요. 870만 달러. 발음도 안 되는데 하나로 약 2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를 받으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값진 선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그죠? 별로 그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조금 여성분들에게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명품백을 선물 받으면 어떨까? 뭐가 제일 명품백일까요? 네. 네. 에르메스죠. 헤르메스 켈리 로즈 골드라는 게 있는데, 요게 200만 달러입니다. 200만 달러. 하나로 한 22억 4천만 원이라는데 그런 명품백을 받으면 세상에서 최고의 그 선물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이 참 여러분 그 비싸다고 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거는 저한테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휴대폰 케이스 중에 가장 비싼 케이스가 있대요. 알렉산더 아모스라는 브랜드의 휴대폰 케이스인데 6,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금으로 양각된 알렉산더 아모스라는 그 로고가 새겨져 있는 270만 달러 핸드폰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핸드폰 그거 끼워놓고. 근데 이 선물이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여러분 충격적이어서 가슴이 아프기까지 한 적이 여러분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선물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막 가슴이 애릴 정도의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트라우마틱한 그 선물. 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연세지신 분들이 막 웃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꽃 한 송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맑은 하늘의 공기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봐도 뭔가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요즘에 최근에 제 아이가 조금 아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의 얼굴을 딱 바라보니까, 제 아내에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아내의 얼굴이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한테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못하는데 그 아내를 보는 어느 순간 아내 얼굴 보는데 그냥 살아 있고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마음이 좀 애리긴 하더라고요. 어떤 선물이 있었습니까? 그 제가 그 아주 그러니까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생 이제 때 끝나고 이제 영국에 어학연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룸메이트가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향이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셰익스피어 고향이 자기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자기 집에 같이 가서 이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아침에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딱 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크리스마스 딱 일어나니까 그때만 해도 그 한국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 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선물을 부모님이 뭐 챙겨주고 이런 게 뭐 전혀 없었거든요. 한국에 제가 살 때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딱 이제 일어났는데 뭐 선물들이 막 수북히 쌓여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봐야 그 제 친구랑 그 여동생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북히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선물 하나 받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막 이렇게 준비했던 그 선물들을 여러 개 받더라고요. 당연히 제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제 선물이 한 3-4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주 이렇게 난생 처음 경험해봤던 그런 풍성한 선물의 그런 경험이었는데 저녁에 되니까 로얄 셰익스피어 그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연극을 보기 위해서 표를 다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 로얄 셰익스피어 그 극장에 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턱시도 입고 오시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저는 이제 허름한 모습으로 앉아서 이렇게 연극을 보는데 이렇게 C.S. 루이스의 그 연극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황홀했었어요. 이런 게 선물이구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지금 평생 기억이 남는 이제 그런 선물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에 2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 우리는 그 선물의 가치를 느끼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면 그 선물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하는 선물인 것이죠. 2번째는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정도로 값진. 이 2가지 하나는 대체할 수 없는 거고 하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일 경우에 그 선물에 대해서 최고의 그 선물이라고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그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먼저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모든 인간이 그 나쁠 수 있는 대로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대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죄악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 죽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그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친절을 행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교육이나 또 예술이나 정치나 또 국가의 어떤 치안이나 또 가정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와 허물로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병든 것하고 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 치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죽었으면 우선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솔직히 뭐 이렇게 예쁘게 죽든지 또 못생기게 죽든지 뭐 이렇게 화려하게 죽든지 뭐 불쌍하게 죽든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죠, 그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게, 이 말은 결국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설문조사만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성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쉽지 않죠, 그죠?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부도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볼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거울 앞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놓고 나아갈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참 선하신 분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그 실제 속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선을 행한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나중에 나눌 기회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장애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애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부모들, 또 노부모님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며느리, 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돌보는 자녀들, 이런 분들의 이제 그 고백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희생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돌아보니까 그게 희생이 아니었더라. 결국에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내가 노력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실은 그 사람에 향한 이타적인 사랑보다는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요, 그 도우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도우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냥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게 되고요. 그냥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견뎌요. 왜 견디냐면 그렇게 견뎌야 하나님이 그래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선을 행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감추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선을 행하고 있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욕망을 채우고 나의 잘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교리를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서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인 거죠. 이게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계속해서 썩어져 갈 뿐인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2장 그 2절 3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뭔가 이렇게 수동적이죠. 계속 끌려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탄식했던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또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 도움을 받으면 회복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파이낸셜리 회복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뱅크럽된 파산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빛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냥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인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많이 좀 들어보셨고 또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우리가 이 영적으로 가난한 거,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파산한 상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지금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교하고 있다든지, 무시하고 있다든지,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와서 이제 어젯밤에 같이 우리 송 목사님,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참 신기하게도 비슷한 묵상을 좀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교만한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 비교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라는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비교를 한다라는 것, 무시를 한다라는 것, 업신여긴다라는 그 거에 숨겨져 있는 말은 내가 어느 정도는 나의 공로로,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비교와 무시와 업신여김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공로주의. 그리고 이 우월주의가 불순종의 뿌리이고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어떤 질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정말 제가 이제 목회할 때인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제가 자기가 해서는 그런 안 된 일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막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냐고, 나는 나 같은 이런 나쁜 인간은 그냥 죽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해한다고. 그런데 지금 너 자신을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자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책함을 보고 뭔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 죄가 너가 스스로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자세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니까 그냥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타이타닉 호처럼 그 빙하에 좌초가 되어서 이렇게 배가 그냥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 비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but God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상을 초월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게 비싼 값어치 있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but God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인간은 스스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 답이 없는 인생,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그 대안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뭐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복음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를 바꿔놓는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물의 복된 소식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으로 비추어지는 주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그 죄와 허물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따라 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 그분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Great Exchange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복음 무엇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인데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합쳐서 우리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속의 일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에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내 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시관 찔린 그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내 머리요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거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즉 그것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와 또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마땅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신 게 무엇인지를 세 가지 동사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 이 놀라운 진술인 게 우리가 믿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그런 세상의 그런 종교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인 것처럼 이 과거의 동사를 쓸 정도로 확실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땅에 다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땅에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미래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과거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앉아 이미 계시죠. 그죠?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마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벌어진 일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공짜로 프리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프리가 아니었죠. 그죠? 그냥 공짜가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가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값진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So what이라는 그 질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8절 이하의 내용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은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죠?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어요. 그 은혜가 실은 참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참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은혜가 심지어 무례하고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파괴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증거, 그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사람을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요, 그 이 세상의 방식은 모두가 그 땀과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인데, 내가 수고한 대로 그 보상으로 얻어내는 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왔는데, 은혜로 그냥 공짜로, 그죠? 그러니까 프리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좀 비웃고 싶고 황당하고 또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에 대한 그 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허물과, 그러니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결국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잘남이나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정말 그 우리의 최근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그 제 자신에 대한 리플렉션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참 벗어날 수 없는 게 그 사역의 모티베이션이 정말 100%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죠? 근데 그 사역의 모티베이션 속에 참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그 화려한 그런 이 복음을 외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게 화려한 껍질 속에 갇혀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 사역을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동기가 100%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도 역시 이 사역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제 안에 있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우리의 DNA에 깊숙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서 이거를 걷어내려고 해도 정말 걷어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고생했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더 많은 특혜를 누렸다 이야기하게 되면 또 내가 더 많이 특혜를 누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이겨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의 그 EM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소개시켜 주길래 재밌었습니다. 그 EM 목사님 교회에 한국 청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에트닉 교회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매 중에 한 명이
이제 캄보디아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좀 좋아하게 돼, 썸을 좀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혼을 할 수도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됐는데 그 한국 그 형제 부모님이 이제 이엠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You know, 그 Korean culture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한국 며느리를 이렇게 좀 해야지 이 캄보디아 여자애는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두 사람이 사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대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해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캄보디아 자매한테 이렇게 좀 쭉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캄보디아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astor, we have exactly same problem.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캄보디아 그 자기 집에서도 아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사위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해 목사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서 그런 게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디 한국 남자를 캄보디아랑 비교를 해서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자기 안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비교의식 I'm better than you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느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로 시작해가지고 나이로도 안 되면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밥 먹는 속도는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참 그 한국 사람들처럼 그죠? 다른 사람이 사촌이 집을 사면 좋아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가 불편한 것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그 큰 아들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보인 행동에 그 화를 내죠,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그 창기와 그냥 함께 말아먹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가 좋아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푸냐라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빼앗아가고 허랑방탕했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해주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게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그 살찐 송아지를 왜 이 아이를 위해서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잡아주냐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의 분노가 실은 타당해요. 큰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큰 아들의 편에 서서 맞장구를 치주고 싶은 거죠. 이런 은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개념으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큰 아들은 은혜를 진정으로 모르는 자였던 거죠. 거기서 동생이 실은 잃어버린 그 탕자라기보다도 자신이 그 큰아들이 그 잃어버린 탕자였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죠. 어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해가 뜰 무렵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오전에 데리고 오고 또 오후에 가고 또 거의 끝나갈 때 무렵쯤에 품꾼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싹을 주는데 다 똑같이 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속한 그 금액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한 그 일꾼이 막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똑같이 주냐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그 강조점이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애시당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와 다른 것이 이 논리는 조금만 자격을 갖춰도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히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좀 트라우마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이런 정말 조금 인정하기 싫은 은혜 받은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다말이라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같은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긴 그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은 여러분 파렴치한 그런 성폭행범 또 살인자였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비웃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은혜라는 불청객과 무서운 공격을 그 불청객의 무서운 공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가 우리의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그죠? 개척교회를 100개를 지어도 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사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송 목사님께서 개혁주의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의 신학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의 구원에는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17세기의 그 청교도 중에 그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가 적은 책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얻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세 부류를 비교를 하는데 이 부유층과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 결국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이 부자와 또 중산층을 이렇게 막 경멸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그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시스템 때문에 나는 학대를 받았고 짓밟힘을 당했고 또 부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 올라온 것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 자기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아서 학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부유층들이나 중산층을 무시를 하는 거죠. 중산층은 둘 다를 무시를 하는데 그렇죠?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데 너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빈곤층을 무시를 하고 또 부자들을 무시를 하는 것은 너희들은 결국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부자들은 이거 둘 다 내려다보면서 무시하면서 당신은 나만큼 똑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고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무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렸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그 불편한 그 지식이 우리를 강타할 때에 그것을 빼앗아가기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공로사상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사실, 그 안정감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이제 소설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 소설인데 거기에 장발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보다도 그 은혜의 충격적인 은혜의 그 트라우마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 아시죠, 그죠? 주인공 그 장발장은 그 젊은 시절 매우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게 돼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부당하게 그렇게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억울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해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복수하는 범죄자가 돼요. 그죠? 그 고통이 부당한 억울한 그 고통이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어느 날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가톨릭 주교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주교가 잠자는 사이에 그 은 식기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이 그를 잡아서 주교에게 이제 데려와서 이 도둑을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교가 놀랍게도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아닙니다. 제가 그 은 식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더니 은색 촛대를 들고 와가지고 이 촛대도 줬는데 이 촛대를 깜빡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발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발장 내 형제요,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좀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해 있고 내가 내게서 사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검은 생각과 멸망의 영에서 그것을 빼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을 거고 연극으로 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장발장이 그 사건, 그 은혜의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겪는 놀라운 그런 투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얻게 된 그 나의 마음의 강팍함과는 정반대의 이상한 감정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불행의 불의가 자신에게 부여한 무서운 평온이 사라지고 있음을 당황스럽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이 사면, 이 천상의 친절이 내가 겪은 가장 큰 공격자이며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불편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는 그 부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면서 정말 무서운 그런 마음의 평온함과 그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 보시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소스라치게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행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교에게 경험한 그 은혜가 엄청난 도전, 충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만약 그가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자신을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받아들이는 거가 되고, 그 은혜에 굴복하게 된다면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그 증오를 버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장발장은 그 큰 은혜의 그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충격적인 은혜가 마음에 깊은 흔적, 돌이킬 수 없는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자유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주교의 동네로 가던 한 우체부가 주교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 인정해버린 거죠. 다 내려놓게 돼버린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겸손과 기쁨을 주지만 먼저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우리가 먼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일종의 우리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갑자기 와서 당신도 지금까지 당신보다 낫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낮추면서 우리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무시를 하고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을, 자아상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오면 이제는 비로소 내가 아니라, 나와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비교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자랑하실 만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한 그 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자랑을 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내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평온함을, 치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비극과 고난과 부당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들이 억울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최고의 값진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부활과 새 생명과 또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제는 그 은혜의 그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누리며 이제는 공로가 아닌, 행위가 아닌, 비교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합당한, 그 살아가도 되는, 감히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오직 은혜라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은혜로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는 이 자기 우월과 자기 의의 그 DNA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가 아직까지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또다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